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이면 족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만족합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의 영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랬어요? 자기가 건강할 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 눈에 안절이 있었는지 또 몸에 간절이 있었는지 어떤 병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로 인하여서 넘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또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시험받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의 약한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밤마다 염려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눌리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눌리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하면 맥돈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기름 짜듯 한다 그랬어요. 기름 짜듯. 예수님도 기름 짜듯 한다 그랬어요. 감람류, 올리브유를 짤 때에 위에다가 큰 돌을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심령이 진액이 화한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이 여름가물에 화함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참 이 함께 가까이 섬겼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일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당목사 혼자서 교회 일 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고 또 성도들 가운데도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함께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바울도 항상 하나님 일할 때 함께 했습니다. 같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은 편지, 글을 보면은 힘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을 실제 만나보면은 볼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그냥 편지, 글만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별거 없다. 그렇게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볼로는 그냥 말도 잘하고 외모도 그냥 훤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볼로와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은 안면도 볼품없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제된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렇게 한 몸처럼 사랑했던 형제들인데 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굉장히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들의 실명을 들어가지고 저들이 나를 따랐다.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나에게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대마도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말로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떠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떠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바울을 비방하면서 교회 안에 있고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은 참 저 목사님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은 요디오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항상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서로 떠밀려내면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게 또 바울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 다투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힘을 합쳐 함께 일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서로 다투면서 서로 그냥 잡아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마치 꽃게들이 바구니 속에 있어도 뚜껑을 안 덮어놓아도 꽃게들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어부가 꽃게들을 잡아와가지고 야트만한 바구니 안에 들어놓습니다. 그러면 꽃게들이 그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얼마든지 훌러덩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을 못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꽃게가 바구니를 넘어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밑에서 잡아당기는 꽃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뚜껑 안 덮어놓아도 걱정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탄의 담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요새를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잡아당기느라고 자기들끼리 다투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탄의 길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사탄이 조롱하고 얼마나 사탄이 성도들의 삶을 무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아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바나바와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 다퉜던 적이 있어요. 마가가 전에 자기와 함께 전도할 때 도중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되는데 또 바나바가 나가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났던 저런 사람을 같이 데려갈 수 없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마가와 바나바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와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베드로가 외식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안 먹은 척하고 입 닫고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막 면책하고 대놓고 책망하면서 네가 그렇게 외식하면서 어떻게 복음으로 얼마나 살라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면책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와의 이런 인간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남편 복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일 때 왜 자녀들이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또 친구들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런 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안에서 속을 썩이고 또 바울을 등 돌리고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편안하려면은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교회 안에서 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무서워서 무엇 못한다 그런 일처럼 우리가 그냥 편하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안 끌고 나왔으면은 그냥 아무런 일 없었을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그냥 노예로서 살다가 죽으면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가 사람들에게 원망 듣고 불평 듣고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과 충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함인 줄 알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나 일 안 할래요. 일하다가 사람들이 인간관계 이렇게 부딪히니까 나 일 안 할래요. 그러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많은 우리에게 고통적인 일들, 우리의 삶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또 그냥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그냥 복잡거려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하다못해 또 그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싫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것이 그냥 부모님들 보니까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 그럼 그게 편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혼자는 편하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편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편하고자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싸울 일도 없고 편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들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어요.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적으로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배웠던 은혜의 비결이었어요. 내가 정말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픔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가난한 가운데서도 은혜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비결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절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거는 희한한 일입니까? 사방으로 압제당하면은 이거는 놀림 받아야 돼요.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하면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도 이겨내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망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저 교회 망할 거야 그렇게 보이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교회가 약할 때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곧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겨우겨우 이겼다. 그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겨우 이겼다. 그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바둑을 보면은 뭐 한 집 차이로 이기고 또 어떨 때는 반집 차이로 이기고 그럴 때 있어요. 겨우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한 점 차이로 이겨도 이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의 이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유언과 칼,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삶에 녹아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지만 봐라. 나로 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고 있지 않느냐.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충분하다는 것이.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승리하는 이 상황과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상황이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한쪽의 상황이 환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허상이다. 실제로는 없다. 없는 거다. 그냥 마음속으로 네가 자족하다. 내가 충분하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속으로
나는 그냥 이거면 됐다, 이거면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에서도 다 네가 인생의 고통을 다 이기고 이 상황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맞고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와 힌두교는 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황도 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힌두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괜찮다, 다 좋아질 것이다, 마치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던지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울타리 쳐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더해주실 것이다. 근데 나는 그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실제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것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성령의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갖고 붙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내가 능력을 던지면서 넉넉히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되고 나는 성령이 능수할 수 없다. 그렇게 불신하면은 불신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교식, 힌두교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